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는다든지 우리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아니고 우리가 안 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안다. 내가 내 미래를 안다. 내가 내일을 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분이 소망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어디로 갈 곳까지도 그분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면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 그랬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뜻하는 대로 우리 둘셋이 모이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 이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알면 다음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암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여 선을 누구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아들을 본을 받아 나가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별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아픔,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형들이 그 동생을 구덩이에다 빠뜨려요. 다음 노예로 팔아요. 다음 애국에 가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형들한테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더 컸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치고 노예로 팔고 그 감옥에 갇히고 별의별일을 다 겪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가 인간들이 그 악한 행위를 한 것보다 하나님의 선이 더 크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보니까 당신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더 크더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벌어진 일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지금도 저를 하나님은 일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 김 주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지금 다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모르게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디서 오냐? 신뢰에서 온다. 신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시고, 이어서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신학에서는 이 말을 황금사슬이라고 그래요. 황금사슬.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하고 황금사슬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불렀대, 이 땅으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대. 의로운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걸요,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두 번째,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다 했대.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기서 보면 동사가, 주어 동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롭게 하고자 해도 마틴 루터처럼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고 싶어도 영화로운 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건 장차 완성될 일인데 바울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안 했어요. 본문에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확신이 있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확신이 가게 되어 있다. 이걸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아까 마틴 루터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되보려고 아무래도 결국 안 됐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없고,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자랑이 나와요. 자랑이. 내가 잘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이 구원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랑이 의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가 아무리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결국에는 그도 의인이 안 되듯이 청교도들을 참을 보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이걸 갖고 버텼어요. 17세기에 영국의 청교자들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죽임당하고 신앙의 자유까지도 사실 억제당하고 그 목회자들의 경우도 그 목회지를 떠나야 됐고 그랬잖아요. 뭐 투옥과 뭐 질병, 죽임 뭐 다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오늘날 미국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 청교도들의 대표적인 인물을 친다고 하면 백스터예요. 리차드 백스터인데 이분은 평생 동안 그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탄압,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그 현실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떤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우리한테 남긴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격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이 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허울이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과 같이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살리라.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청교도들을 이어서 우리한테도 지금 이게 이러한 삶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이죠. 믿음의 유산인데 우리 오늘날 그 믿음을 보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환경이 어쩌도 그 환경에 따라서 가. 조금만 좀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조금만 보여도. 이런 그 흔들리는 믿음,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릴 수 없어요. 내가 방황하고 내가 약간 이상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 우리의 감정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를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해서 이 땅에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인을 내서 너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됐는데 너희를 누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뭐 바울 그러면 뭐 감옥에는 안 가요. 돌로 두드러 맞아서 죽음 앞에 가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너희가 나를 아무리 대적해 본들 나는 이미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안에 간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요. 확신하죠.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성도들에게 환난은 올 수 있다. 분명히 환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공고도 와요. 박해도 있어요. 예, 위험도 있고. 그러나 바울이 묻는 것은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아무도 무너뜨릴 자가 없다. 예. 그래서 그 증거가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감정에서 찾지 않고요, 십자가에 찾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그쳤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에 우리를 저 만세전에 택해서 이 땅에 오게 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겠냐 이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마지막 날에 그날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내 형편을 생각하면 믿음이 희석될 수 있고요. 믿음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답이다. 33절 보면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죠. 그죠? 이어서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해줬대. 근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고 우리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정죄할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그쳐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우리의 감동대로만 가면 되겠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와서 의인 만들어서 영화로운 나라에 가게 하고, 너희 아픔과 고통은 있을 수 있어. 너희가 피조물들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있지만 너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 영화로운 나라가 있어. 근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랑 함께한다? 너희랑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랑 함께하고 있대요. 그들은요, 세상이 자신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뺏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신앙은 종교계의 시대를 지나서 청교도들에게도 이어졌고 우리까지 전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가시고자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신 걸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그게 아는 거래.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래요. 이 말씀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우리의 확신은 고난이 없다는 확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거 믿으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확신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서 우리 사소한 일도 벌어진 거 이걸 가지고 믿음이 쇠약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안다며 나를. 그 비교한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신 그 손을 내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섭리를 깨달아 가라.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